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리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니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섞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웃들 향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리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니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니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어서 함께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찾아온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어서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그 찬양 위대하시와 누구라 머리들아 들리지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분들아 들리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다 찬양 위대하신 왕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지치고 지친 우리 영혼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이 베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는 김민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보살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몸과 마음이 다른 허망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기쁨을 드리고 주를 높이는 삶에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조금 더 우리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매일 요동치는 죄성들을 이겨내며 주님을 오직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자연재해들과 전쟁의 공포와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천지지변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공의가 흔들리고 거짓이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결정들이 진리에 순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워진 평안교회를 깨어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사랑으로 행복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평안교회 예배자 70명을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 깊이 뿌리내려 좋은 땅에 심겨지는 꽃도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공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말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지 신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대다수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리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학습법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일컬어지게 되어지는 토론토 대학의 힌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10년 넘게 다니게 되어졌던 그분을 퇴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퇴사하면서 그는 인터뷰 가운데 충격적인 말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이유를 그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퇴사한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도 5월 1일 뉴욕 타임스지와 그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AI로 인한 가짜 이미지 테스트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미지와 테스트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인간은 AI로 인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일평생 연구하게 되어진 이 AI에 대해서 나는 후회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왕후로 그 아합의 왕으로 들어앉게 되어지자 그는 우상 숭배를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바알을 세우게 되어지고 아세라를 세우게 되어져서 이 잡신인 것들을 들여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짜의 신과 같이 만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들여오게 되어진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와 같은 신이 진정한 신과 같이 이와 같이 저는 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도 역시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 앞에 저들은 섬기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가뭄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는 가짜 이 우상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기도로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00명의 선지자들과 진짜인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850대 1로 저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너희 먼저 기도해 보아라. 정말 너희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 제단의 이 제물들을 불로 살라낼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신은 가짜 신이 되어질 것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빌어서 하나님의 불이 여기에 내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게 되어지죠. 너희 먼저 해봐라. 그들이 하루 종일 했지만은 불은커녕 조그만 스파크도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도랑에까지 물이 넘치도록 붓도록 하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내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진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비를 3년 6개월 만에 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었기에 하늘로 불이 내려졌어 살은 엘리야의 승리가 되게 하심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세에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자기가 진짜인 행세를 한다는 것을 계시록 13장에는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인 가짜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는 기적도 행하게 되어지고 불도 내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생명도 불어넣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말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짜인 저가 진짜인 이와 같은 행세를 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세로 갈수록 뭐예요? 진짜가 가짜가 같이 되고 가짜가 진짜 같이 되어지는 뒤바뀐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히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본문에 보면 이때의 가짜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노라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갔던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약속대로 에베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석 달을 저들은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석 달을 넘기지 못하여서 그들은 호감이 그만 식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해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제자들만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말로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그어 구별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배척하는 자, 그들과 그 해방꾼들과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경계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복음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과만 이 바울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2년을 매일과 같이 복음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그 젖은 손수건
더러워진 손수건 또 앞치마 이와 같은 것이라도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얹게 되어지면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13절 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무당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당되어진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저들의 병이 쑥쑥쑥쑥 나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손수건이든지 앞치마든지 가져다 얹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게 되어지는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통한 방법이 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이름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병을 낫도록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저들도 무당질을 했다 그 말이죠. 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건 바로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들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한 기회에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의 이름을 들어서 빌었더니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술가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악귀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술은 많은 효과를 가진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들이 여기저기 팔려다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누가가 이들을 가리켜서 돌아다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에베소 토바기의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이 무당질을 해먹던 자들이 에베소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 4대 도시다. 아시아의 4대 도시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아주 큰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와서 이제 경배하고 이와 같이 하게 되어지므로 이 에베소는 우상단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있겠어요? 우상이 많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벌이가 좋게 되어진 돈벌이가 좋게 되어진 이 에베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무당질을 해먹던 이들이 에베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여서 이들이 거기에 떠돌면서 들어오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그간에 사용했던 주문, 솔로몬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이었던 모세의 이름이었던 자관 그러한 이름들을 저들은 들어서 주술을 외웠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신비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저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하였다라고는 저들이 하였지만은 이 말은 실제 원어에서는 부탁하다, 애원하다 이러한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따르면 유대인 무당들은 귀신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가라, 나가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노니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귀신들이 나가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당들의 역할이 뭡니까?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귀신들을 잘 얼레고 달래어가지고 많은 재물을 갖다 놓고서 얼레고 달래어가지고 이거 잡수고 나가주세요. 이게 무당이잖아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얼레고 달래가지고서 나가도록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못하도록 막아주는 자, 이것이 바로 무당들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단 한 번도 귀신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되어진 단어는 에피다소, 주님이 사용한 단어는 에피다소, 파랑겔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라. 나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력한 명령어를 가지고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 귀신들은 벌벌 떨고 도망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면서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이 되어질 때 있어질 수 있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에베소의 유대인 무당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 삼아서 귀신아 나가다오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그 다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헬라 원문에 스게와가 제사장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까지 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그런데 이 스게와가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붙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해진 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유대인의 대제사장 문서에는 그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높이고 이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자신도 많은 무당질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더 높임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물려받아서 함께 주수를 외우고 무당질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집안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인이었던 이 스가와가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그 7 아들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무당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유대교가 얼마나 무기력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얼마나 유대인들이 타락해 있었던가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무당질을 해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했었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서 귀신을 다루려고 했다가
도리어 귀신으로부터 공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15절에 기록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야고보 1장 24절에 가버나움에 해당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은 주님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우리 앞에죠.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중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 이름을 빙자한 자냐. 알아봤다는 거예요. 스게와의 그 아들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버렸다는 것이죠. 했더니 그들이 옷을 벗어내고 말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쳐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인 귀신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바울 또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우리들을 단번에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푸닥거리들이 동네에 사는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푸닥거리들을 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막 북치고 뱅반치고 갱갱갱갱 이래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저희들이 가게 되어지면 어땠어요? 부정탄. 응? 부정탄. 그렇죠. 저 무당이 그 정대를 내놓지 못했어요. 섰어요. 지금 이거 신장대지. 신장대도 막 이렇게 떨다가 예수 믿는 자가 가면 이게 딱 잡혀버려. 서서 움직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삶. 여러분들이 가게 되죠. 귀신은 귀신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여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왜? 자기는 밥 먹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맞설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귀신도 역시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지고 또 속인다고 할지라도 잠깐일 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으로 그냥 그 귀신들을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간접적인 관계로서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그들도 예수라는 이름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그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고 일곱 길로 도망쳐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베 아들들의 사건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에베소 거주민들이 예수님을 경외했다고 17절 말씀해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할렐루야. 네. 이들이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흔히 부르던 우상이나 신화 속에 있었던 어떠한 그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술사 점쟁이들이 빌려오는 가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좌우하고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참 하나님의 이름 대신 저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되어질 때 이렇게 삶에서도 삶의 증표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증표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는 마술사들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에게 일대 변화가 일어났어요. 18절에 봅시다.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말했다. 자복했다는 말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다 드러냈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 알렸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향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러이러하게 거짓으로 너희들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빼앗고 말이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저들은 말했다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감추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우리가 무당짓을 하면서 당신들을 속여먹었어요. 우린 가짜입니다. 이렇게 저들 스스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말했다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주문, 이것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무당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술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주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들까지도 다 공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마술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죠. 자기들의 주술을 다 폭로해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또 써먹겠어요? 써먹을 수 없죠. 그리고는 그 결단으로 19절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사들이 책을 가져와서 불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술만 공개하고 털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도 있었는데 이 책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비쌌다는 것이죠. 왜? 이 책을 들고서 잘만 배우게 되어지면 밥벌이가 솔솔했다는 말이죠. 솔솔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그와 같이 자기들만이 보고 있었던 이 비법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까지로 끝낸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법 책들을 가지고 와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은 마술사들의 책들을 모아서 보았더니 그 값이 얼마나 되었다? 은 5만. 5만, 은 5만이나 되어졌다. 은 5만의 가치는 얼마큼 될까? 은 5만. 여러분 얼마큼 될까 한번 추측해 봅시다. 얼마나 될까? 은 5만. 그 단위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인데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 1드라크마. 근데 5만씩이에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우리 돈 환산해 보면 5만을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 오늘 우리 노동자의 품삯이 좀 숙련된 노동자의 품삯 얼마나 할까? 20만 원. 20만 원 곱하기 5만 얼마 나올까? 응? 더 쓰세요. 100억. 1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이런 회개는 엄청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입술로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한 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을 모아온 것도, 그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운 것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비싼 마술책을 팔아서 돈으로 챙겼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될 것 같잖아. 그 비싼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팔았다는,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팔면은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저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신을 만나게 되었죠. 너무나 놀라웠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금치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쏟아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앞에 가짜는 무색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고배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더 귀한 것을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아무리 좁은 것일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짜의 마음 뺏기지 말고 진실 대신 예수님으로 행복한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술사들이 회개한 결과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부흥,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또한 기도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전국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바로 그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에베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흥왕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무당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춰두었던 비법들, 그 책들까지도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완벽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스가랴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의 계심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